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6장 15절로서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아멘. 베드로와 또 다른 하나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잡히시던 밤 예수 요한복음 18장 6절 내로라 하실 적에 저희들 훅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8절 다시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셨으니 이는 당신 제자들한테 아무 일도 말고 이들을 그냥 보내어 주라는 그런 절실한 당부성 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왼돌발 상황, 시몬 베드로가 검을 빼어 저들 중 하나의 길을 쳐 땅에 떨어뜨렸지 뭡니까? 그 일이 베드로 저 자신에겐 혹 목숨 걸었던 의리였을지 몰라도 그리고 세속에겐 그것이 영웅적 일이었는지 모르겠으나 허나 예수님 마음속 뜻에 비추어 그 일을 볼 때에 그것은 엄연한 주께 대한 거역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일은 엄청난 사고였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3절 등과 회로 비추던 어두운 밤인지라 예수님이 말고의 그 길을 순식간 만져 아무도 모르게 수습은 하였었습니다만 만약 그때가 낮이었음 이 일로 베드로 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던 제자들 모두가 결코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12절 요한복음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다만 예수님만 결박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갔더라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웬 시츄에이션? 요한복음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아까 거기에서 흩어져 가지 않고 끌려오시는 예수님을 따라 이 제사장의 집에까지 왔지 뭡니까? 그 두 사람 중 또 다른 제자라고 한 이 사람은 그나마 15절 하반절을 보니 그 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그래 또 손치더라도 이 베드로야말로 연거푸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런 행위는 예수님의 그 애절하셨던 뜻, 그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 나름의 도리를 지키겠다고 하였던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는 이성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감정에 더 치우쳐 그 감정에 충실하여 만들어낸 결과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의 그것이 비록 자타가 박수 쳐줄 만한 세상에서의 의였어도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의 하늘의 의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 그 사람 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아까 그 길을 떠나 멀리 벗어나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아직도 주님 언저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결박되어 계신 예수님 옆에 있던 한 여자의 17절 하반절,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다그쳐 물었을 적에와, 그리고 그 뒤 25절 또 다른 이들이, 그리고 다시 귀 베이었던 그 사람 일가의 그 26절 하반절,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막 다그쳐 물었을 적에 그나마 이 세 번 다 아니요 또 머리 흔들며 그 사람 나 모른다 라고 하였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 요한복음 18장 27절을 보니 베드로가 부인 또 부인 이렇게 세 번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런데 이 닭소리는 또 어떤 의미였기로, 예수님께서도 닭 울기 전,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제자들도 닭 울더라. 요한복음 18장 27절. 이렇게 온통 닭소리였습니까? 과연 그 닭이 현 유럽 등 서방교회 들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교회 지붕 위에 우리 십자가처럼 올려질 만한 그런 핵심 있는 의미였습니까? 베드로가 혹 이 닭소리 듣고 이 닭소리에 회개라도 하였었으면 모를까? 새벽에 닭이 울면 그저 새날이 되는구나 의 의미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닭소리 했을까? 그건 이유가 딴 데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닭이 울면 그날은 마침 안식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곧 저들의 이 안식일엔 저희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아무 일도 아니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즉 잡지도 때리지도 따져 묻지도 않는, 그럴 수도 없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보실까요?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간정으로 끌고 가니 웬고 하니 안식일 새벽이라 하여 그 하반절,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닭 울기 전과 후는 그야말로 붙잡힐 시간대이냐, 붙잡히지 아니할 시간대이냐, 붙잡을 수 있느냐, 붙잡을 수 없느냐 하는 바로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닭 운 후에는 잡지도 그리고 잡힐 염려도 없는 그런 시간대로 돌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닭소리가 이 성경에 나왔던 것은 바로 잡히지 아니하는 시간대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 닭소리를 말하게 된 그 핵심 의미였습니다. 일이 이럴진데 베드로 그의 통곡은 과연 어떤 감정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라고 하였으니, 이건 틀림없이 베드로 자기 안녕에 대한 예수님의 그 큰 관심에 크게 감격하였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밖으로 나가서 울게 되었더라 라고 해석할 밖에 다른 해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볼진데, 동사안이야말로 회개사안이 아닌 게지요. 그런 게 아니라면, 베드로의 그 통곡이 그런 게 아니라면, 그건 자기 뜻대로는 잡혀서 죽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영적으로 그 같은 일을 하였는데, 그 제 뜻대로 잡혀 죽지 못한 것이 혹 억울해서 였을 수는 있었겠지요. 어쨌건 베드로 그의 통곡은 문자 그대로 복받쳐 크게 울부짖은 그런 통곡, 그렇습니다. 통곡이었을 뿐 그 이상으로 해석하기엔 억지와 무리가 매우 있습니다. 굳이 회개라 할라 치면 그 단어를 이 성경에서 통곡이 아닌 정확한 회개라 하였어야 했고요. 회개거리를 따져서 말해볼라 치면 그가 부인했기에 망정이지. 혹 시인이라도 3번 중 1번이라도 시인이라도 하였었더라면 그 시인한 일과 예수님의 뜻을 어기고 그 제사장의 집에까지 예수 따라 거기까지 왔던 바로 그 거역이 회개거리가 됐겠지요. 그러나 주께 그것은 회개거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26장 52절 그물집에 꽂으라 시고 이어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셨더랬었죠. 과연 이 구절 사회적 명언이라도 되어서 요절로 삼고 있을까요? 아니, 금 가진다고 다 망합니까? 아니 옳시다. 때론, 경우에 따라서는 도리어 금을 가져야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는 이제는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그렇습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살지어다. 그리고 검을 가질지어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명하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명을 알았지 않았었습니까? 헌데 예수 잡히시던 밤 그곳 그 귀 떨어뜨려온 그 상황에서 베드로 칼 빼들고 그 칼을 집에 꽂지 않고 계속해서 번득이고 있었음, 혹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 같은 상해를 입혔었음,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혹시라도 그 즉시 낫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피 철철이 계속되고 있었고, 또 그 근처에 칼 빼든 사람 단 한 사람이 발각되었었다면 그는 그 집에 안 꽂은 칼로, 집에 꽂지 아니한 그 칼로 발각이 되어서 영락없이
영락 없이, 그리고 전혀 예외 없이 100% 망할 거란 그런 취지로 다 망하느니라. 예외가 없이 다 망한다. 100% 너는 발각된다.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다 망하느니라 썼던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또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제자 사랑이 얼마만큼이었는지를 우리는 헤아려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주님의 사랑은 가히 없으십니다. 해 아래에 선 베드로의 그 용장다움과 그렇게 한 그 의리를 높이 사서 그를 가리켜 예수의 수제자라고들 칭하여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예수 핵심 복음서인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 중 한 권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썼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베드로처럼 실수들 하지 않았었습니다. 잡히시던 그 현장에서 내로라 하고 저들을 쓰러뜨렸을 바로 그때에 주님의 뜻대로 다 흩어져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의 쓸어내린 그 가슴을 또 쓸어내리게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가 용이일지 몰라도 하늘나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의 행동은 거역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그도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 세상 사람들이 부여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에게 같은 비중을 두어 과연 수제자라 하셨을는지요? 성경을 주님의 뜻으로 헤아려 주기를 바라며,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야 옳은 줄로 압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발견한 이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 얼마나 우리 안목으로 접근했고, 또 우리에게 알맞도록, 우리에게 옳도록 하여 성경을 해석하였는가 하는 생각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음을 저희가 아울진데 도와주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소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또 설교 들을 때에,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충만하사 우리의 눈을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눈 방향으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보소서. 부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 뜻 깨닫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